이 추수감사주일 특별 주제 설교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주제제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상이지만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 이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것인지 그 유래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1620년 9월 달에 잉글랜드, 영국에서 이 당시에 성공회에 반대하던 비국교도들, 우리로 말하면 청교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은 북미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먼 항해길을 떠납니다.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의 버지니아에 정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2달에 걸친 항해 끝에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들은 그 지명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지금 가면 이 플리머스 항구에 그들의 동상이 있고 기념관들이 있어요. 여기에 정박했던 때가 계절이 겨울입니다. 너무 추운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처음 온 땅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의복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있었어요.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고 의복을 갖다 주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봄이 됩니다. 씨를 뿌려야죠. 근데 땅이 다르니까 종묘법도 다르고 재배법도 다르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이 새로운 백인들을 반감을 풀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들이 또 다 막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들에게 배운 대로 농사를 잘 져서 추수감사 축제를 벌입니다. 또 혼자 하지 않고 이 도와준 원주민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3일 동안 함께 축제를 벌이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왼편에는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와 축제를 드리는 그림이에요. 자, 오른편에는 일반적인 미국이 되면 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차려서 먹습니다. 칠면조 고기도 먹고 막 그럽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전통이 된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게 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은 11월 넷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 날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수학의 기쁨이 추석인데 왜 땡스기빙 데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의문이 드시죠?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감사의 문화를 가르쳐준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등장을 하진 않지만 추수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약 10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 의미가 크게 3개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돌봐준다. 우리 룻기 할 때 돌보심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추수의 성경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전 600년 전에 중국의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이 공자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딱 봤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유형 4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박수치며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런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막 헐뜯고 욕하는 분이 계세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의가 없는 사람. 만나기 싫죠. 이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공자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까 영상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했을까요? 한 명.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위인들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추렸어요. 1600년 전에 기독교를 세웠던 한 교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한 죄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도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가 새겨지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 기독교를 만들었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아주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 제가 볼 때 수증기 같아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물 끓이죠. 그럼 물이 끓이면 위에서 보글보글 해가지고 위로 뭐가 올라가죠? 수증기가 한번 올라가죠.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는 수증기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이 위로 올라간 거를 위에서 자꾸 수증기가 모이면 뭉치면 비구름이 돼서 떨어지죠. 무거우니까. 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증기처럼. 자꾸 올라가면 이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감사의 용량이 차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의 소유인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은혜이기에 그 은혜가 내게 감사로 표현되는 게 천국 시민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50편에 지은이가 있습니다. 신대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예요. 가장 높은 분이죠.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잘 한번 보세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성가대 지휘를 막 하고 악단을 막 이끌어 가는데 예배 오는 분들의 자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삽이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자, 이때 당시의 제사, 요즘으로 하면 예배죠. 이들의 예배의 형식적인 면으로 본다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걸 아삽은 발견했습니다. 성대하게 잘 차려진, 잘 꾸며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할 도리를 여기까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부으심인데 예배라는 할 도리만 하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의무 방어가 끝났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 시간, 나머지 삶, 나머지 나의 능력은 어떻게 삽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삽이 볼 때 2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듯이 하나님 이거 하니까 복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나를 모욕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욕하면 법원에 가죠. 고소하잖아요. 형량이 가잖아요. 몇 년이죠? 명예훼손?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 씻을 수 있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 하나님의 복으로 너무너무나 그 집안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나라가 부국강병한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는 감사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할도리만 하고 받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압니다. 자녀가 10개가 다 좋은데 2-3개가 모자라 부모가 볼 때.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죠? 이걸 고쳐주면 좋겠다. 이걸 바꿔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라면 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 자녀도 있지만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게 신통하게 잘 된가요? 말도 막 버벅거리네. 잘 되던가요, 그게? 안 되죠. 안 됩니다.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이 될까 말까?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원래 엄하신 방식으로 한다면 이들은 그냥 그날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벼락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둬요. 아삽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네가 갖다 준 거 있지? 그거 다 원래 내 거거든. 니네가 나한테 렌탈한 건데 어떻게 니네가 줬다고 니네 거라 그러면서 막 뻐기면서 오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들을 열심은 냈지만 감사함이 빠진 예배,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죄인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냥 두면 오토매틱하게 지옥 가요. 진노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화면에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표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래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대하게 차려진 격식에 맞춘 예배하는 행위로 내가 다 했다고 의무방어 다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예배 말고 아무도 없어도 좋다. 네가 네 인생의 산 제물이 돼서 내게 오면 나는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표현은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예배는 예배 현장에서 제물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함께 그 영을 진리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영이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요즘 너무나 은혜 많이 받고 있죠. 이 권호중 씨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 그분이 했던 얘기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다 예배자죠. 오늘 이 예배를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내일도 드리시고 모레도 드리시고 주일날 또 오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영광을 나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욕심을 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전 3가지만 살피는데 첫째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가축을 많이 기르는 어떤 농가의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가의 농부 부부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뭐 양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암소들이 여러 마리 새끼를 한 번에 낳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기쁘니까 어떻게 하자면, 여보,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암양들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동시에 낳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기쁘니까, 여보, 이 암양 중에 양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다음 날이 됐는데 염소가 동시에 또 여러 마리의 또 새끼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염소 한 마리,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감격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살면서 당신이 이렇게 믿음 좋은지 몰랐다. 너무 기쁘다. 우리 기쁨으로 드리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잤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그 송아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남편이 실망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였어요. 다음날이 됐습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죽었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암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실망하는 표정으로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염소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알아서 가져가셨어. 자, 제가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유모집에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손에다가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쥐어주면서, 자, 이거는 오다가 과자 사 먹고 이거는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해 하고서 딱 줬어요. 그 아이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들고 막 가는데 랄라랄라 사뿐사뿐 가다가 자기들 걸려서 휙 넘어져 버렸네요. 손을 탁 폈는데 500원짜리가 그냥 공교될 것도 돌돌돌돌 굴러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예배 시간은 다 됐고.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고민을 3초 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더니 4초 만에 어떻게 되냐면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하수구 구멍에 빠졌어요. 그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저 치르는 하나의 행사로 여기는 분들, 하나님은 그거를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몇 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부동산, 재산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섬찟한데, 뭔가 이렇게 본인의 삶 속에 은혜 받았다고 집문서 가져오는 분들이, 가져오지 마세요. 그 집에 잘 사세요. 그리고 교회 잘 오세요. 자동차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분이,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거렁뱅이가 아니에요. 전 이 나이 때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금식을 할 때 빼놓고는. 제가 부자인가요? 돈이 많나요? 캐시가 막 넘치나요? 없어요, 저 사례비도 못 받아요. 개척해서. 근데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쁨으로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보다 더 이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나와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이게 두 글자를 한번 따라 하시면 드림이에요. 드림은 다른 말로 헌신을 말합니다. 저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권호중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이 권호중 집사님이, 우리 명관 형제 은혜 많이 받았죠, 어제? 이분이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영화를 17편을 찍고 봉사단체에서 11개에서 활동을, 홍보대사를 하고
십몇 년 동안 장애인 이동 목욕 봉사를 했던 분이에요. 아들이 장애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분은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평이 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간증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간증 쫙 가가지고 간증 다 하고 나오시면 오비맥주 한 잔 쫙 먹고 건어물 막 뜯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수십 년 한 거예요. 사탄이 그러더래요. 자기 뒤에다가 목줄 하나 걸어놓고 이 정도는 괜찮아. 너 힘들게 일했으니까. 기독교 영화 출연해봐야 돈도 안 주는데 그거 그냥 네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체 선물 줘 이렇게. 자기 인생의 비전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맥주를 다 먹어보고 죽는 게 비전이래요. 난 또 이런 비전은 듣다 처음 들었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맥주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전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호중 씨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담배를 엄청 폈는데 끊었대요.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담배는. 근데 술은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최근 4년 전까지. 그러다가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신 거죠. 인생에 자기 힘과 돈과 재능으로 할 수 없는 게 온 거예요. 엎드리고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기도하러. 24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팍 굳혀주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회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가면 시원하죠? 그거 좋아요.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후회 다음에 회개는 뭐냐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한 게 있죠? 술, 담배, 음란, 중독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활동을 안 했어요. 몇 년간.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바른 치킨이라는 곳에서 CF가 들어왔어요. 이유는 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기가 활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치킨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치킨은 뭐랑 이게 합이 잘 맞습니까? 맥주죠. 그 치킨을 탁 뜯으면서 맥주 한 잔 쫙 먹어야 이게 느낌이 오는데 CF 콘티를 봤더니 맥주를 한 잔 먹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옛날에 권호중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단했어요. 나는 술을 적당히 끊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안 먹는다. 근데 굶어 죽어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제 술 그거 안 한다. 내가 술을 권하는 광고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약이 전화 와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콜라로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돈도 더 받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삶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까워서 놓을 수 없는 거 있죠?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의 비전은 모든 맥주를 먹어보는 건데 그거 내려놨더니만 하나님이 천국의 음료를 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천국의 음료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하늘보리. 이게 천국의 음료예요. 100% 크리스찬 음료. 이제 앞으로 음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자를 받으시는가? 바로 감사로 행복해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추수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이걸 보고 너무 재밌고 은혜로우니까 예배 시간에 읽어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권사님의 첫 줄이 뭐냐면 하나님 방귀를 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방구? 뭐 빵구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 다음 줄이 더 재밌어요. 남편이 쓴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방귀를 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더 재밌어요. 아들이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방귀를 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우리 며느리가 방귀를 뿡뿡 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귀를 시도 때도 없이 끼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수술한 사람은 방귀를 껴야지만 삽니다. 해보셨어요, 수술? 그러니까 안 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수술 다시 해야 돼요.
방귀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지만 그 방귀 한 번 끼는 게 얼마나 귀한지는 수술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표정인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내가 지금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웃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라는 말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가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즐거워져요. 세 번째는 내가 즐거워져요. 행복해지고. 불평은 세 가지예요. 불평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또 하나는 남을 고통스럽게 해요. 자신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행복의 연습이고요. 불행은 불행의 연속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치고 그의 얼굴이 스마일이 않은 분이 없어요.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치고 그의 삶이 불행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아시면 좀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은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가, 이거 있죠? 근데 이게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감사가 언제나, 아시면 따라해 주세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다 같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제가 설교 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 날인 만큼 제가 율동도 아주 애교스럽게 한번 재롱을 떨어봤어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수백만의 영국인들이 회심을 했는데 이분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있어요.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빛까지 오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냥 지금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50편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라는 거죠. 또 하나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으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시죠?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도를 틀 속에 집어넣고 짓눌러 가지고 즙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한번 이렇게 으깨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 주스 막 믹서기 가는 거 말고 손으로 막 놓고 하든지 뭐 놓고 막 찌르든지 해가지고, 그죠? 녹즙 짜듯이. 그러면 포도를 막 있는 힘껏 짭니다. 그래가지고 착즙이 거의 나오지 않을 만큼 완전히 짜가지고 찌꺼기만 남을 때까지 눌러 짜죠. 그럼 그 포도는 어떻게 돼요?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환난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오는 환난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포도가 으깨어지는 상태의 고통과 쓰라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 베면 아프잖아요. 다리 부러지면 더 아프죠. 우리 양혜숙 어머니 지금 수술하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요. 근데 뼈를 깎아가지고 너무 아프셨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겨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환난을 이겨내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환난을 이겨내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출발은 감사라고 하는 혓바닥에 들이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청년 한 명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청년, 우리 딸도 좋아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너무 노는 게 좋고 술이 좋고 쾌락이 좋아가지고 친구 만나서 날마다 밤새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회사도 괜찮고 이런 친구예요. 남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데 부모가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밤새 음주 감호하시고 주일날 술 깨지도 않은 채로 교회 오셔갖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게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모태신앙이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놀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나이트클럽을 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놀다가 높은 데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친구는 경추 골절 때문에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전신 마비가 왔어요. 손도 못 움직이고 얼굴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항상 누워만 있어야 되는 전신 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충격이죠.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인데 불이 나게 달려가서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아들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주님, 당신의 아들인 이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글을 썼어요. 기도문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했는데도 모자라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쏟을 수 있을까? 내가 흘린 눈물을 모으면 항아리에 차고도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기도문이에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이 아이가 의사 말로는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데 손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리도 움직이고 상체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면 거의 아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혼자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이 아이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이름이 박위라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그런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위자와 기적이라는 영단의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내 별명으로 90만 명이 모이는 유튜버 위라클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휠체어를 타는 전신마비 지체 장애인이 됐어요. 젊을 때 멀쩡할 때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걸그룹 출신의 아주 예쁜 자매와 결혼도 했어요. 정상인 자매와. 그는 그의 책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부터 오히려 지금이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날라리 신자로 살았던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저버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젊음, 패기, 난 아직도 살 날이 많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만 갈래. 이런 얄팍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세상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면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기를 저는 기도해요. 이 박유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왜 우리의 삶의 삶 자체가 지금이 기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기적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기적인가? 그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 압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 알아요. 이걸 가지고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풍요롭고 놀라운 곳으로 여러분의 삶의 에덴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